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11강 성경의 전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를 이해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 또한 굉장한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전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전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전도,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자들이 성경 안에서 펼쳐냈던 이런 전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내용은 결국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 반을 사셨는데, 3년 반을 사셨다는 이야기는 길지 않게 사셨다는 거예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짧게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전도를 먼저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23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23절에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체도, 내용 자체도 중요하고요. 예수님은 내용 자체보다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뭘 목적으로 두시냐면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셨던 거죠. 왜냐하면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빠르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목적이 제자를 찾고 세우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같은 사람들, 또 21절에 보면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이런 사람들을 찾는, 그게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것에 제자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게 요한복음 1장에도 나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 찾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중에 반응 놓은 자들, 사람 중에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치시면서 한 게 뭐냐면 이제 기적이나 치유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찾아진 제자가 더 깊이 복음을 소화하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 또한 재생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찾아진 제자들을 마지막에 성경,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증언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강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성경 어떤 본문을 읽고 이것이 내용이 어떤 이야기인데 결국 이 이야기는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겠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겠죠. 시편, 시가서겠죠. 이건 사실은 이제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상시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구약성경 전체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창세기 어떤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설명은 옛날에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건데 결국 이건 어떤 걸 설명하는 거다. 이 설명은 결국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들으면서 깊이 이해를 못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게 나를 설명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냐. 이게 바로 이렇게 성취되어 있지 않냐. 라고 이제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 자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눈은 어디냐면 누가 제자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찾아진 제자를 찾았죠. 찾아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계시할 수 있도록 어떤 치유나 어떤 기적이나 이런 표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표적, 치유 이런 것들은 그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하겠죠.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표적을 행했다, 기적을 행했다, 누군가를 낫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했냐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계시하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계속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런 이야기는 무엇을 설명하는 거고 결국 이것은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계속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10장은 굉장히 이제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12제자를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세하게 전할 수 없지만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왜 외칠까요? 누군가가 전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왜 외치라고 했을까요? 합당한 제자를 찾기 위한 거죠. 합당한 자, 옥토, 제자, 계시받는 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던 거죠. 그럼 지금도 그렇게 외치면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 예수님은 그 말에 A라고 한 말에 갔을 때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도지를 준다든가 이게 뭐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태를 전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지역의 제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한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 뭐죠?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고 그 외치는 이유는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한 것이고 어떻게 찾죠? 확인하는 거죠. 샬롬이라고 물어보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아닌 사람은 문을 닫았겠죠? 그래 여러 가지 시달리거나 문제가 있던 사람 답을 얻고 싶었던 사람은 받아들이겠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도 기록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에게 했던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자, 전도의 중요한 길은 이 부분이에요. 합당한 자를 찾는 거, 평안할 자를 찾는 거,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찾는 거, 그게 전도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 지역에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때 문안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문안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외치는 것이고 왜 외치냐?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평안을 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찾기 위해서 뭘 했죠? 샬롬이라고 인사한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 거죠. 인사해보면 안다는 거죠. 전도주를 줘보면 안다는 거죠. 소개를 해보면 아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온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러내보면 이 사람이 오늘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키는 결국은 합당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상세복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을 굳이 시간으로 따지면 2014년 14년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출발점은 12년도 마이애미를 가면서 출발이 됐지만 실제 이제 강세복으로 어떤 행태로 진행된 그 이런 14년 멕시코 그다음에 가테말라를 들어가면서 실제로 당세복 인정이 사역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 14년부터 이제 지금이 이제 2022년 마지막이니까 만 8년 이제 9년째 어떤 면에서 12년부터 생각하니까 이제 10년이긴 하지만 그건 사실은 당세복 사역의 시작이긴 했지만
사역 내용들을 펼쳐내고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14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얕으면 10년 잡고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래도 100개 가까운 나라들의 연결이 되고 어떤 사람은 찾았다가 사라지고 찾았다가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고 할 때 결국 이거라고 생각해. 전 두 가지거든. 하나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은혜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 손에다가 복음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 결국 복음이에요. 또 하나 영접 기도를 시킬 수도 있었고 또는 대형 집회를 할 수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해외를 다니니까 제 가까운 지인이 제가 밖에 많이 돌아다니는 걸 알고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프리카 가서 10,000명 집회를 했고 어떤 사람은 중남미 어떤 나라 가서 2만 명을 모아 집회했고 뭐 이런 얘기. 니도 그렇게 하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세계복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10,000명을 모으고 5만 명을 모으고 제가 베네수엘라 갔을 때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헨지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국의 유명한 분을 초청하려고 했더니 최소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10,000명 또 5성급 호텔 그 다음에 사례비 얼마 이거 안 맞춰주면 안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을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체로 뭐 큰 행사를 하거나 세계복음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대형 집회를 해요.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서 뭔가 증거를 보여주고 뭔가를 이렇게 막 한다고.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했다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제자예요. 10,000명 집회를 안 한 게 잘한 게 아니라 제자의 포인트를 잘 뒀다는 게 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확한 복음을 주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대형 집회의 위주나 어떤 사람들에게 뭐 끌 수 있는 위주로 가지 않고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참 은혜를 잘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찾을 때 어떤 데를 가보면 30명 앉아있고 어떤 데 가보면 10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 생각보다 많은 돈을 들여서 저도 해외 한번 나갈 때마다 몇백만 원 이상씩 이렇게 1년에 사실은 천몇백만 원씩 2천만 원씩 돈을 써가며 해외를 가는데 그게 한 번이면 괜찮지만 계속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 그렇게 해서 20명도 가고 10명도 가는데 10명 앉아 있는 거. 우리가 30명 갔는데 10명 앉아 있어. 이럴 때도 있었다고요. 어떤 때는 30명이라고 갔더니 500명이 앉아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정보가 너무 안 맞았는데 그럼에도 500명의 감동을 받거나 30명의 뭐랄까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500명의 제가 메시지 해봤는데 한 명이 안 나왔고요. 10명 중에 2명이 나온 것도 봤거든요. 그 제자 한 명이 결국은 수백 명, 수만 명의 영향 주는 걸 봤단 말이죠. 이번에 레닌 목사님 같은 케이스도 보세요. 그 레닌이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을 찾았는데 가타이말라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 결국은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스페인에 가서 메시지를 하면서 한 명의 제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요. 전 성도들이 삐져버렸어요. 왜 삐지냐면 그러면 한 명 찾으러 왔는데 우리는 뭐냐 이래 된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아니라 한 명이 결국 다 살린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12명의 제자를 남기지 않았냐. 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된 걸 당신들 보지 않았냐. 그 의미의 한 명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밤새도록 교회 난리가 났어요. 그 옆방에 레니 목사님이 자고 있었는데 짐을 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쫓겨나겠구나. 짐을 이 한 명이란 말을 이해를 못 하세요. 하나님이 바울이라고는 한 명을 제대로 세우시니까 그 한 명 때문에 일어난 일 보세요. 모세라고 인물 한 명을 세우니까 일어난 일을 보세요. 그게 한 명이 아니잖아요. 한 명이 100만 명보다 큰 일을 해낸다고요. 그 쿠바의 아놀드라는 목사를 만났을 때 조 목사가 했던 말 중에서 당신은 쿠바보다 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참 몰랐어요. 쿠바보다 크다? 뭐 참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해가 돼요. 쿠바보다 클 뿐만 아니라 엄청 큰 거죠. 한 명이 그만큼 영향이 커요.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영향 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파괴 효과가 큽니까? 똑같아요. 영적으로 제대로 된 제자 하나가 나라보다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가진 제자를 딱 찾게 했을 때 그 제자가 그 나라 전체를 살려내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중에서 이렇게 했던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찾고 베드로, 안드레, 나다넬 이런 사람들을 찾고 찾아낸 그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증언하시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어떤 직을 가면 복음 전하 왔다는 것을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면서 확인해서 이 사람이 제자인지를 확인하고 제자면 그 집에 머무르는 거죠. 왜 머물러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제자를 찾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다르고 가야죠. 급한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역 전체 다 살린다는. 그러니까 딴 데로 옮기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 유예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을 갔다가 나와서 두드려 맞고 나와서 빌립보 그 루디아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왜죠? 루디아가 제자고 루디아 중심에 모인 사람들이 제자일 가능성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루디아 집으로 들어가서 유하고 그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지역에 있고 그 지역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찾았으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도 하고 한 번씩 만나기도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증언하는 거죠.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메시지를 하시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행태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을 좀 참고할 만한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아주 좋은 땅 비유, 씨 뿌리는 비유죠. 13장 8절에 보면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런 결실이 온다는 거죠. 100배, 60배, 30배 이런 결실이 옵니다. 누가 좋은 땅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설명하신 거예요.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가 맺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려보니까 가면서 다 전체를 다 뿌려보니까 어떤 데는 이게 싹이 나고 올라오고 어떤 데는 안 올라와요. 아, 올라오는 여기가 결국은 좋은 땅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밭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좋은 밭인지 누가 좋지 않은 밭인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뿌려봐야 안다는 거죠. 다 뿌려봐야. 안산에 전체 다 뿌려봐야 그때서 어느 지역의 반응이 오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안 뿌려보면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뿌릴 때 씨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한 거죠. 그 씨, 이 씨가 정확해야 되고 이 씨를 전체에 다 뿌려보는 거예요. 전체에 다 뿌렸을 때만 확인이 가능하고 찾아진 그 제자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이 이 부분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우리는 길가를 좋은 땅으로 옥토로 개간하는 쪽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들어진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찾아서 가르치셨고 또 증언하셨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말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 증언할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면 길가나 가시떨기나 이 돌밭을 옥토로 만들려고 했어요. 앞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든다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은 이 사람이 때가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때가 아니어서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면 이 사람들도 옥토로 변화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표는 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때가 된 사람을 찾고 그 찾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아닌 사람을 되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닌 사람은 기다려주는 거죠. 모른 척이 조금 기다리고 언제인지 모르니까 가끔씩 확인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전화해보고 메시지 보내보고 연락해보고 자주 하면 그러니까 가끔씩 해서 하나님의 때가 얼만큼 왔는지를 확인하는 정도. 그래서 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연락해보고 뭐냐면 어느 정도 때가 왔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씩 찔러보고 평안하냐 물어보고 때가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이 돌아오게끔 갈급함과 갈증과 뭔가를 주신다고 그때가 때거든요.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니 이제 가끔씩 연락해서 메시지도 보내보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처음부터 옥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옥토가 있고 이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분명히 누구냐 맺는다는 거죠. 그럼 누가 옥토냐? 씨를 뿌려보면 판단이 나는 거죠. 교회 전체에다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보면 구별이 되죠. 빨리 도와야 될 사람, 조금 늦게 도와야 될 사람 이렇게. 예, 하나님이 좀 반응 보이게 하는 사람부터 빨리빨리 돕는 거죠. 그 반응 안 보이는 사람은 약간 기다려야 돼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때가 다 달라요.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부르는 받은 사람이 준비가 되어서 그들을 돕는 거죠. 그러면 다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옥토요. 하지만 옥토로 안 보여요. 남자를 5명을 데리고 자다가 버리고 또 6명째. 그러니 그 동네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여자인데 조목사 표현대로 앞서간 여자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 누가 옥토로 보이겠냐고요. 누가 합당한 자 제자로 보이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자를 찾아오시죠. 딱 그때가 이 사람이 변화될 때인 거죠. 그래서 도움을 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옥토로 드러나게 되고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사마리아를 살려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사마리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소리 보세요. 분명히 사마리아 그 여자 때문에 복음을 받은 거 맞지만 우리는 당신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고백하게 돼요. 사실 역할을 했죠. 통로 역할을 분명히 했지만 이 사마리 여자 때문에 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했나요? 우리가 당세복을 완성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로로 쓰셔서 우리를 도구로 쓰실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진짜 우리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에 그 사람을 썼을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제시하고 뭘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건데 그게 우리를 통해 쓰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바울을 쓰셔서 했다는 거지. 그럼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대가가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헌금 기도를 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 대가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에서 복음을 알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뛸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게 이는 굉장한 은혜죠.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은혜 주지 않으면 그런 발걸음을 옮길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전부 다 사실은 그래서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당세복은 니는 왜 못해? 이렇게 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어느 말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밖에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한 대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게 이 땅에 태어난 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복음을 이해하는 게 내 노력도 아니었고 그렇죠.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믿어지는 걸 믿어지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전부 다 이게 하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이때 안 태어나고 500년 전에만 조선에 태어났어도 이 큰일 날 뻔한 거지.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야,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계속 은혜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계자씨 하나를 누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 계자씨, 사실은 뭐 옛날 목사님들 표현대로 하자면 이게 뭐지라고 하다 콧김을 잘못 불어가지고 흥 하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작다고 하는 게 겨자씨예요. 진짜 작아요. 이스라엘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작아요. 코팅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보여주면 잘못 후 하면서 날아가니까. 정말 작은데 이게 큰 걸 이루잖아요. 여기 많은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제자 같지 않은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자 중에 제자 있다니까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누룩이에요. 누룩도 마찬가지죠. 표시가 안 납니다. 이렇게 그냥 밤에 잘 때 그 누룩을 그 밥에다 넣어놨더니 이게 왜 부풀어가지고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시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달라. 우리가 볼 때 옷 잘 입고 오고 충성돼 보이고 이런 사람이 제자 같고, 그리고 뭐 옷도 맨날 집에서 입던 그대로 뛰쳐놓은 것 같고 머리는 좀 감고 와야지 맨날 까치집하고, 어떤 집사님 꼭 그런 분이 있었어요. 주일마다 오는데 항상 까치집이 이렇게 아니 좀 이렇게 물칠 좀 하고 오지 이러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 보는 시선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시선을 가지고 항상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만. 근데 제자 같지 않은 이 누룩, 그 다음에 하나, 이 작은 계자씨가 결국은 큰 역할을 해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은 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고 소수의 제자가 전체를 살리는,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소수의 제자가 전체를 삽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 소수의 움직이는 제자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건 전체가 일어나서 전체가 다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복음 가득한 교회 전체가 다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그렇지 않고 소수가 일어나서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 소수에 영향받은 사람이 또 그 다음 시간 타이면 이 사람들이 또 그걸 감당하고요. 15년, 16년 때는 A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걸 감당했는데 20년대 돼 보니까 B와 C가 이걸 또 감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는 분명히 보화가 있어요. 근데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화인데 발견되는 순간 다 바꿉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묻어놓고 가서 집 팔고 자기는 다 팔잖아요. 왜 팔죠? 팔아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거니까. 복음이란 가치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찾는 세계에서 찾는 제자들의 가치가 이와 같아요. 이 고생하고 저 고생하고 뭐 배탈 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제자를 찾았는데 그 가치가 보아요. 온 땅을 다 팔고 모든 집을 다 팔아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아프리카 전체와 바꿀 수 없는 제자들이 아프리카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의미죠. 우리가 찾는 제자의 의미, 합당한 자의 의미. 극히 값진 진주하나 마찬가지죠. 극히 값진 진주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하나 찾으려고 몇 년을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찾으면 끝나는 거죠. 찾으면 나머지 다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다 이게 뭐 보상받는, 보상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이런 제자들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는 결국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만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제자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죠. 이게 전 세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제자를 찾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설득이나
어떤 설명 잘해서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전도입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 합당한 자, 제자, 옥토.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찾는 게 전도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사람이 찾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죠. 찾아진 합당한 자에게 계속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야 복음을 깊이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역 살리고 이런 사람이 전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옮기지 말고 그 집에 머물러라라고 한 거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했죠. 왜냐, 이 사람이 골로새 사도행전 5장에 말한 대로 전도의 문인 거예요. 전도의 문. 전도의 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대로 도우면 전체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가테말라에 가서 레닌 목사라는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지역도 가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디다 계속 신경을 쓰냐면 레닌이라고 이 목사님을 계속 돕는 데다가 신경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전체를, 쿠바도 마찬가지죠. 베네수엘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진 제자들을 계속 도우니까 이들이 그 전체를 살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베네수엘을 살립니까? 불가능합니다. 쿠바, 아이티, 우리는 못 살려요. 그 나라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 중에 살려요. 그렇죠. 고린도는 고린도에 하나님이 살리기로 한 작정된 그 사람이 살리지 우리가 간다고 살릴 수 없어요. 바울이 거기에 주저앉아서 살릴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 계시되는 자, 합당한 자,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찾고 그들을 도우면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서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정확하게 정언돼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정언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정언하려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정언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모든 성경 구절이 마찬가지죠.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거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복음을 아는 자가 했던 게 뭐냐면 정확하게 증언하는 거죠. 증언하기 위해서 전파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에서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전파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증언됐냐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예수 이름 아는 모르는 사람 별로 없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증언된 것은 아닙니다. 전파는 되었는지 모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엘살바도르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60%예요. 전파됐겠죠. 하지만 증언된 건 아니에요. 증언해야 돼요. 증언되어만 끝이 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계속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계속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어느 지역 가든지 전파를 하고 제자를 찾고 그러면서 계속 증언을 또다시 하시죠. 그게 세계복음화의 결국은 길이었습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자, 성경 자체도 마찬가지죠. 7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모든 소스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전도, 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전도가 결국은 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전파하냐면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는 겁니다. 가르치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기적이든 뭐들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하도록 돕고 증언하는 거죠. 이게 그걸 예수님이 가르쳤고 그것을 제자들은 그대로 그들의 현장에서 펼쳐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고 제자를 찾고 그리고는 계속 성경 66권과 계속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던 것이죠. 이것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 많은 살들은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토대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살들은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뼈대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의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